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14년을 동역했고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된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후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15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주후 80년에 순교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글이 맞다면 이 14권 가운데 디모데는 무려 7권의 공동 저자로 바울과 그 이름을 나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이후로는 사역하는 동안 디모데를 늘 그의 곁에 두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우리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크게 다툰 후에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자신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소아시아의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터키 지역,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마게도냐, 지금의 이 불가리아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교 여행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직 그러니까 저 바다 건너 이 네아폴리로 가기 이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안에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갈라디아서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도시에 있는
특정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이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서신을 회람, 돌려가면서 읽게 하려고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였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를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보다 앞선 이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바나바는 데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을 제지하고 그들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버립니다. 다행히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이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그 길을 되짚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만난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곳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미 루스드라에 교회를 세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어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던 중에 다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들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루스드라의 거리에 나가면 항상 그곳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수도 없이 만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디모데는 안전뱅이를 걷게 한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헬라인과 결혼한 유니게와 유니게의 어머니였던 로이스는 모계 사회인 유대의 전통대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머니와 외할머니처럼 디모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은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흐른 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교회가 세워진 뒤에 2-3년이 흐르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다시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32km나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까지 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예, 이런 재밌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를 사도 바울이 굳이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 디모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디모데를 다시 데리러 루스드라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좋은 평판과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한 청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늘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는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랑 똑 닮은 이 아들 하나를 영적으로 낳았는데 그게 디모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자식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가르침만 받아서는 그런 칭찬과 평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그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하며 당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함께 당하며
함께 다니면서 당한 고난을 디모데도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 따라서 선교 여행 가자.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했을 때 디모데야 너 선교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선교 여행 가면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멀리서 온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어. 나의 여행담에 귀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너 이제 나 따라 나서면 그때부턴 엄마도 없고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포근한 잠자리도 없어. 너 내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거 기억하지? 너도 돌에 맞을 수 있어. 여행 중에 홍수를 만날 수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의 모욕을 당할 거야.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죽이려 하는 건 예사고 동족인 유대인들도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물이 없어도 참아야 되고 추워도 참아야 되고 더워도 참아야 돼. 그거 다 각오하고도 너 나 따라서 복음의 목숨을 걸래?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죽음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만 인내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러한 매 순간 주님을 위한 결정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볼까 하는 유혹의 순간 앞에서 나를 죽이는 노력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겁주려고 한 말이었을까요? 디모데도 에이 그냥 뭐 스승님이 빈말하셨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나섰을까요? 사도 바울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위통으로 고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디모데의 건강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2년이 넘도록 풀려나지 못하자 에베소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14년간 바울의 곁에서 선교 여행과 감옥에서의 뒷바라지를 감당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15년을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된 후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목회에 전념할 것을 부탁하는 글의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유언처럼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유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자신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제 순교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과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격려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이 디모데 역시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제사에서 그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붙들려서 군봉에 맞아 순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칭찬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판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 듣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교회와 이 땅에 남겨두신 성도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복음의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전한 복음대로 살기는 거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불살라야 빛이 밝혀진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처럼 썩어가는 세상에서 내가 녹아져야 세상의 맛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내가 낮아지려 하지 않고 내가 녹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썩어가는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썩어가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내며 칭찬 듣는 삶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다른 데 가서는 칭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조용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디모데가 나서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동역할 때에도 조용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때에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못해서 사도 바울이 되려 그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보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를 계획할 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황이 충돌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충돌할 때에는 상황과 환경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자세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내게는 손해가 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길의 끝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곁에서 14년을 함께하며 사도 바울을 철저히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본문 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 역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디모데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산 것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 디모데 역시도 사도 바울을 본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이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심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아직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마음만큼 몸과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디모데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심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손해볼 수 있어? 너 아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너한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들 수 있어.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네 모든 자존심 다 버려야 돼.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나 따라 나설 거야?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심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나의 이익과 자존심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던 디모데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디모데와 같이 결심하고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